우리가 각자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절망 가운데 또 빠질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와 민족을 생각할 때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면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또 국민이 양분이 되어서 서로 증오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러다가 뭐 내전이 일어날 거다, 이런 생각까지, 이런 이야기까지 회자될 정도로 매우 어렵습니다. 또 그래서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법을 자꾸 만들고, 법을 만든다는 것은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법이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런 모든 입법의 과정들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서로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한쪽은 열심히 또 만들고 또 거부권을 하고, 뭐 이래서 통과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통과되지 않는 가운데에 국민의 삶은 참 점점 어려워지고, 또 잘 아는 것처럼 경제적으로도 지금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때죠. 사실은 여러 곳에 전쟁도 있고, 또 강대국 간에 서로 미국, 중국 간에 대립이 있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잘 아는 것처럼 뭐 관세를 높이고 하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경제가 잘 안 돌아가는 데다가 또 우리나라의 경제도 안 좋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겁니다. 수출이 좀 둔화되고, 또 외교적인 것도 결국은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이 강대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 외교를 잘해야 되고 균형 외교를 꼭 해야 되죠. 그래서 이쪽 강대국 저쪽 강대국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그 사이에서 살아가야 되는 운명입니다. 우리 민족은. 근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또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헤쳐왔어요. 사실 우리 민족이 지혜롭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지금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외교적인 문제가 경제에 연결이 돼서 또 수출이 잘 안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다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국내에 또 사람들이 빚은 또 많이 져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하니까 너도나도 또 대출을 받아서 이 가계 부채가 굉장히 높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근데 또 거기에 이게 그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담해야 될 이자가 또 더 많아지고,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사지를 않죠. 소비가 위축되면 또 경제는 돌지 않습니다. 만들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 모든 경기가 다 침체로 들어가서 결국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주변에 가게 문을 자꾸 닫고, 자영업자들 어렵고, 뭐 앞뒤를 봐도 위기죠. 거기다가 또 북한과 우리의 관계가 사실 친밀해야만 우리가 세계적으로 안정된 나라로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가 있는데, 불안하고 긴장이 고조돼서 남북이 전쟁이라도 날 것 같다는 분위기가 있으면 뭐 다 안 되는 거죠.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위험한 지역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봐도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게 어렵고, 사회는 사회대로 이 지금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돈 버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또 그렇다고 또 이 젊은 층이 많아져야 되는데 출산율은 낮기 때문에 일할 인력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결국 외국에 이렇게 외국인들을 이제 우리가 다문화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정체성도 흐려지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지금 굉장히 위기죠. 당장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한다고 치더라도 다음 세대 한 10년, 20년, 30년만 내다봐도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대한민국은
참 암울한 것입니다. 거기에 청년들은 실업률이 또 얼마나 높습니까? 청년들은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또 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도 보여질 정도로 매우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절망, 위기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우리가 뭐 세상적인 지혜로 벗어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절망을 어떻게 벗어나게 해주실 것인지를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더한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또 끌려가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40장부터 시작된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절망을 어떻게 희망으로 바꿔주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이 처한 이 상황 속에서 또 우리 각자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첫 번째 말씀은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이 절망의 그 골은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절망에 계속해서 빠져 있고 나오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있기 때문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양식이 아닌 것, 그러니까 이거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것들이죠. 우리를 정말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면서도 바벨론 사람들을 보니까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바벨론의 그 풍속을 보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냥 포로인 신분에도 그런 거 계속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대로 반성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준엄하게 꾸짖는 것이죠. 그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고 지금 뭐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자꾸 추구해서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라, 너희들 목마르면 내게 나오고 뭐 돈 내지 않아도 된다. 값없이 오라, 오면 해결된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렇죠? 또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마도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이면 세상 것에 자꾸 미련 두고 세상 것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세상 것은 아무리 추구해도 그것은 진정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고 또 살려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오면은 가장 좋은 것을 먹고 또 즐거움을 얻고 3절에 보면 영혼이 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답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것이 좋고 남들이 하는 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그 넓은 문은 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런데 그게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좁은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해답이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우직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만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면 진짜 영원한 즐거움,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립니까?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정말 좌절을 할지라도 때로는 불안할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죠? 불안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고 뭔가 이게 지금 어떤 걱정이 막 엄습하고 근심이 될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근심이 돼서 뭐 청심환을 먹으면 괜찮을까요? 술을 마시면 괜찮을까요? 또 세상 것에 탐닉하면 괜찮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사정을 아뢰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해답으로 뭘 주십니까?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누려본 사람들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면 기도가 계속 무르익어 가면 결국은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평안이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시편 말씀 다 그런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불안에 떠는고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그 시편이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보면 압니다. 기도하면 이런 불안, 근심, 염려는 다 사라지고 어느덧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정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은 그 어떤 것도 영혼을 살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회복도 시키고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영혼을 주시고 또 만드신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을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망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려면 자신의 길,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길, 그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의 길, 그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있잖아요. 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이 길로 가면 뭔가 성공할 것 같아.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는 것 같아. 나도 따라가야지 하고 그렇게 가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인생의 길을 택하려고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또 기웃기웃 세상 그게 맞나? 세상의 방법이 맞나? 하고 자꾸 기웃거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맞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많은 것을 지식과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뭐 개발하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AI가 있잖아요. AI. 저도 컴퓨터에서 AI를 많이 써요. 물어봐요. 물어보면 기가 막히게 답을 줘요. 뭘 물어봐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쓰면 거기에 코파일럿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공짜예요. 그냥 질문을 하면은 답을 줘. 물론 엉터리도 있긴 하지만 답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과학이라는 게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단하다. 우리 수명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옛날보다 한 20년은 늘어났고 이런 거 보면 이러다가 우리가 안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불가능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밤에 별만 봐도 하늘만 봐도 인간이 얼마나 조그만 존재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작은 게 인간입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밤하늘에 뭐 유성별 막 별이 떨어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작은 이런 것들이 암석 이런 게 내려오면서 막 빛을 발하고 하는 것인데 이 지구 주변에 그런 조그만 소행성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한 2,400개 정도가 뚝 떨어지면 막 여기저기 파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으로는 우리 한 600만 년 전쯤 왜 공룡이 멸종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운석, 그런 소행성이 떨어져서 그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혹시 또 떨어지는 게 지구랑 부딪히면 좀 큰 게 이건 뭐 핵보다 더 엄청난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간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기온이 올라가잖아요. 밀도 올라가면 뭐 빙하가 막 높고 그러면
바다 수면이 높아지면 일본은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점점 그게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조그만 뭐 어떤 지구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거의 막 죽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겪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선하게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 질서에 따라서. 그래서 뭐 우리 지구 뭐 별 뭐 이렇게 막 제대로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돌다가 이 조그만 삐끗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매우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만 하시면 우리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아무리 AI를 뭐 하고 과학이 발달된다고 해도 견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견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이게 다 정답같이 느껴져도요, 딱 버려야 돼. 이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가던 길도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도 버려야 우리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질 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려고 다 우리한테 알려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듣지 않거나 모르거나 고집이 세서 내 뜻대로만 자꾸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절망 늪에 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 절망의 회복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절망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굳게 믿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오늘 이 참 귀한 말씀인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돌아오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10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맺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입에서 나가면 그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믿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말씀을 봐도 그냥 그러려니 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 어린이 설교 때도 그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12절, 13절은 그 약속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에요. 11절에 그것을 이제 12절 한번 읽고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지금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이제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야. 그리고 이제 너희 앞에 산들도 노래할 것이고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바뀔 것이고 그리고 찔레가 화석류로 열매를 맺는 것들로 바뀔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시면서 그 앞에 11절에 하신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다 이루고 형통하리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에 딱 맞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그 말씀이 나에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고 그걸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상황은 절망일지라도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모르거나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말씀을 받아도 안 믿기 때문에 그냥 계속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절망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에 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쫙 주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라 약속하신 거죠. 이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고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우리 개인의 삶이 참 어렵고 할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냥 계속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믿고 나가야 되고 각 개인에게도 어떤 크고 작은 이런 힘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굳게 믿고 내 생각 다 버리고 그동안 인생의 목적을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에 두었다면 이제는 거기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그래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날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